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잘 못하지만 경상도 사투리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 가가?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누가가 누구냐 하면 헬라인입니다. 이방인.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저자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 헬라인이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썼어요. 이 바울을 따라서 함께 바울에게 훈련받고 또 함께 사역했었던 의사로 알려져 있죠. 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만큼 예수님의 또 다른 한 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 예수님의 앞뒤 좌우 전체를 다 잘 볼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체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각해서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성경의 신약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체휼의 예수님, 돌봄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휼과 돌봄의 예수님. 체휼이라는 단어가 직접 체험해서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데, 직접 체험해서 알아서 진짜 제대로 긍휼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너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이 말과 내가 겪어봐서 네 마음을 잘 알아. 이 말과 뭐가 더 힘이 되겠습니까? 뭐가 더 의지하게 될까요? 내가 겪어봐서 너의 마음을 잘 알아. 이 말이, 이 사람이 더 의지가 되고 더 힘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내가 겪어봤다. 그래서 너를 너무 잘 안다. 너의 마음, 너의 힘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다.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겪어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처럼 이 땅에서 사람 몸을 입으셨고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삶을 사시면서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다 알아. 이게 아니라 우리와 몸을 부딪히면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휼의 예수님, 누가복음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체휼의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감사함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늘에서 보시면서 그래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 사람처럼 오셔서 사람처럼 똑같이 다 느끼시고 다 경험하시고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큰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체휼의 하나님. 그런데요, 반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거기에다가 나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이건 매년 매번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효과로 한 번에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이 이 제물에, 그 동물에 대신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제물되게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제물이 되려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희생 제물도요, 흠없는 것으로, 상처 없고 흠없는 것으로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내가 제물이 돼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러려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태어나자마자 흠없는 그러한 아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이단 우상들은 그렇게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없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흠이 없어야 됐기에 예수님이셨고요, 예수님이셔야 했고요,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야 될 수밖에 또 없었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이 또한 또 얼마나 감사한지, 자, 얼마나 사랑하시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으셔가지고 구약의 제사로 죄를 해결함 받게 하는 것들이 자꾸 형식으로 빠지고 흠이 자꾸 있고 이러면서 그것이 완전한 방법이 될 수가 없어서, 완전한 방법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시도록, 그리고 흠이 없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셔야 했던 이러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뭐라고, 이 부족한 내 한 영혼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게 해주신 내가 뭐라고, 정말 이 또한 정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신 일이에요. 저만 감사한 거 아니죠? 우리 모두 너무나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예요. 오늘 누가복음이 이러한 최후의 예수님을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그래요. 30절 말씀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옷이 벗김을 당했습니다. 맞았어요.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고통, 매맞음과 거의 죽게 될 상황의 이 고통,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채찍 맞으셨는데요, 완전히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옷 벗겨지고, 자,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이 고통, 육적인 고통, 또 마음의 고통, 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되신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온몸에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모진 그 고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같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일도 있었죠.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요,
바로 이 강도 만난 자가 당한 일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더 큰 고통 가운데에 큰 고통을 경험하신 것이죠. 이러한 고통을 왜 예수님이 당하셔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경험하셔서 아시는 예수님, 이 또한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이요, 이 세상에 몇 명이나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몇 명이나 이러한 고통을 당했을까요? 저도요, 그런 고통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런 고통을 겪으셨어요. 너무나 큰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육적인 고통뿐인가요? 마음의 고통. 사람들이 막 배반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인데도 좀 그만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죽기 직전까지.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자, 그 마음의 고통, 또 육신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이 체휼은요, 막 경험해서 다 아는 이러한 체휼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나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의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봤잖아요. 이 돌봄, 이 사마리아 사람의 돌봄은요, 예수님의 돌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자, 체휼하면 돌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돌봄도 그냥 돌봄이 아니에요. 자신의 돈을 또 자신의 시간을 들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봤어요. 누가복음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선하게 이러한 여러 가지 정말 유대인이나 여기 말씀해 보면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과 비교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가 썼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방인, 헬라인.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선함을 좀 이렇게 드러내면서 믿는 자들 가운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체휼과 돌봄의 예수님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고 누가복음이 또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체휼과 돌봄의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체휼 또 돌봄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체휼과 돌봄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도 체휼과 돌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휼과 돌봄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을 베푸는 자로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의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또 체휼과 돌봄의 은혜 더 많이 받고자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감사하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더 충만히 받기를 원한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를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체휼과 돌봄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34절에서는요. 가까이 가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까이 가서. 여기서 체휼과 돌봄의 삶은 구체적인 삶은요. 가까이 가는 삶입니다. 가까이 가는 삶. 가까이 가야 잘 볼 수가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야 돌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간다라는 것 자체가 체휼,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멀리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러면 그 불의 뜨거움도 느끼지 못하겠죠. 체휼은요, 가까이 가야 가능하다라는, 돌봄은요, 가까이 가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가는 삶, 우리가 꼭 심령에 기억하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이 되셨잖아요.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건요, 그냥 어느 정도 가까이가 아니라 아예 나와 하나가 된 것과 같은 것이죠. 나처럼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반면에 31절 말씀의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은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32절에 레위인이 나오는데 레위인도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피해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하여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냅시다. 누가복음에는요, 유독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가야 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누가복음의 아주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와요. 탕자가 기억나시죠?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내 몫을 다 주세요. 그리고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피폐해지고 궁핍해지고 그러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 탕자. 그리고 16장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리고 19장에 보면 세리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탕자, 나사로, 삭개오,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유독 누가복음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특별히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삭개오를 좀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자신의 재산을 막 나누어줘요. 삭개오는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하지 않으면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갖지 않아요. 세리는요, 중간에 착복하는 거잖아요. 많이 걷고 이제 상납하고는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고 이러면서 재산을
축복하고 그래서 돈을 착보하고 그래서 재산을 불리는 이러한 사람이 세리야. 그래서 당시에 같은 유대인들끼리 그를 경멸하고 매국노라고 상대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따돌림과 그러한 비난, 그러한 시선 이런 거 상관없다. 나는 돈 그거 많이 내가 많이 가지면 그게 최고다. 자,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는요, 회개하더니 그 돈을 다 나눴습니다. 그 좋아하는 돈을 인생 최고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나눴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삭개오를 변화시키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기 때문인 것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셨느냐?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19장 5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신 것, 그를 부르신 것, 이것도 정말 가까이 다가가신 건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해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집에 가서 함께 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나 가까이 다가가신 것이죠. 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렸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셔서 돌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제일 큰 정말 사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가까이 다가가야 돌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삭개오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체혈과 돌봄에 감사해서 소유의 절반 나눠주고요. 빼앗은 건 4배로 갚고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가 그렇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는 이제 호롤단신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기도 하죠.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까이 다가가서 돌보신 예수님, 그 때문인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가라,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고요. 이러한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역사까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이 소망 가운데에 또 힘써 가까이 나아가는 삶,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체혈과 돌봄의 예수님께 감사할 때, 또 더 충만히 받고자 할 때 우리가 소유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체혈과 돌봄의 삶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삶입니다. 가까이 다가가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것 중요합니다. 돌봄을 위하여서 우리가 돌봄에 감사하면서 또 돌봄을 더 충만히 받고자 할 때 가까이 다가가는 삶,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삶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요, 가까이 다가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볼 수가 있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가까이 다가가서 강 건너에서 불구경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불구경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불쌍히 여겨야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이 가진 감정, 불쌍히 여겨라는 이 말씀, 이것과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진 감정과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나라 말도 같은 말인데요.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감정과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똑같은 단어이고요.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불쌍히 여기시는 이 주님의 마음,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품어야 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돌봄의 은혜를 받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돌봄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 있는 모습, 혹 그러한 모습은 마땅치 않은 모습, 정말 마땅치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채율과 돌봄에 감사할 때 정말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정말 부족하다라는 모습 보면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31절에 제사장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32절에 레위인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 없어요.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씀인데요. 왜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피해 지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신학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어떤 배경으로도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내 일처럼 여기지 않고요, 남의 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체율이 없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기고 피하여 지나가는 모습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삶을 이제는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마리아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 더군다나 아니죠. 가깝지도 않고 알지도 않아요. 가깝고 안다라면 내 일처럼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가까운 사람은 더군다나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요 서로 안 친합니다.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상극이에요. 서로 관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로 간에 미움이 있는 것이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도 돌보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누구든지 내가 싫어하고 묘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향하여 돌보고자 나아가는, 그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며 꼭 소유하고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채열과 돌봄의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충만한 받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모습, 34절에서 35절을 보면요, 우리 34절에서 35절 보면 34절에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 가까이 가서 기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35절에 보게 되면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돌봐주기를 주인에게 청합니다. 자, 이러한 행동들을 볼 때에 채율과 돌봄의 삶, 또 한 가지 구체적인 삶은요,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삶입니다. 우리 기억하는 의미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삶, 채워주는 삶. 이게 채율과 돌봄의 구체적인 삶인 거예요. 자, 상처를 입었잖아요. 이 상처는 속히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응급처치할 수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소독하는 거예요. 포도주 소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싸매어준, 자, 속히 치료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치료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냥 두면 안 되고 안정되게 치료해야 될 그런 장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동을 합니다. 강도 만났으니까 다 빼앗겼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데나리온 2를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돈을 주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가까이 다가가면 필요가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뭐가 필요한지 보여요. 그러면 필요가 보이면 그것이 영적인 필요 또는 육적인 필요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면 필요를 채워주게 되어 있고요. 필요를 채워주는 삶. 우리 서로 지체들을 향하여서 정말 필요를 열심히 채워주는 삶. 그를 위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또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상대방은 낮은 자리로 하대하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채율로 나의 것 삼고 그래서 돌보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이웃을 향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가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의 예수님, 우리를 채율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채율하시기 위하여서, 돌보시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모든 일 주님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며 또 더 풍성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살기를, 구체적인 삶을 살기로 말씀하시는 말씀,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잘 살아내고 채율과 돌봄에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웃과 나라와 민족, 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